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전능하라.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사례를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제는 큰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큰어머니가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몸 상태를 보고 사라의 몸 상태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17절,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내가 지금 몸이 이렇고 사라가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내게 아들을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주어주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로 작정하고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세워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은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믿음 비슷한데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비슷한데 믿음이 아니면 이것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 비슷한 것, 짝퉁 믿음, 이거는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믿음 비슷한 것, 믿음이 아닌데 믿음 비슷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비슷한 것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 그 비슷한 것이 뭐냐? 인간적인 성숙, 인간적인 노련함,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노련함이 있어요. 근데 이 성숙함이나 노련함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위나 어떤 부나 어떤 명예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어떤 명예가 가지게 되고 부를 가지게 되고 잘 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부가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 이겨서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그 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직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임,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른 믿음이냐 잘못된, 이걸 결정하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온전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인격의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련한 삶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믿음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신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이 강하거나 긍정적으로 살거나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과 신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출발이 달라요. 신념은 내게서 출발합니다. 내게서 끝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성격상, 기질상 열심히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닌 게 있는데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지적인 동의는 말 그대로 그의 말이나 그 논리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는 거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순종이 없어요. 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근데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영광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 믿, 순, 체, 영.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바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뭐라고요?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의 3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어떤 중한 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도 없다? 믿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만 통해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네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만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이 세워지는 비결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생겨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부르는 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고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지만 이성적인 믿음이었어요. 이성적인 믿음.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믿음은 잘 믿어요. 왜요? 이해가 잘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정적일 때 안 믿어요.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일 때 믿지 못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오는 자를 기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뭘까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본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저는 지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잘 믿도록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연약하고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마지막은 뭐냐? 그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 믿음이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제 오늘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아요. 자기도 할례를 받고 그 아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13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나를 포기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돼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돼야 거기 하나님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가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웠던 자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담대하게, 강하게, 온전하게, 실수가 없고 영광을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왜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랬지만, 그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주시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죠.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은혜가 임하면 생각나게 해요. 떠오르게 해요. 알게 해요.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되어지는 삶, 열려지는 삶, 풀려지는 삶, 응답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